신약성경 236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듣다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이 말씀 듣다가 병이 나음을 있고, 이 말씀 듣다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자성어를 하나 배우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보여주시면 맹인모상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맹인모상. 글자 그대로 한다면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다가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코끼리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리고는 시각장애인 6명을 불러서 코끼리를 손으로 만져라.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해서 정의하고 말해봐라. 명령합니다. 제일 먼저 코끼리 이빨인 상아를 만진 사람이 답합니다. 폐하, 코끼리는 무처럼 생긴 동물입니다. 귀를 만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코끼리는 곡식을 까부를 때 쓰는 키처럼 생긴 동물입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이 크게 화를 내며 둘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커다란 절구공이 같은 그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등을 만진 사람은 평상같이 생겼습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장독같이 생겼습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굵은 밧줄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맹인모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단면만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부라고 우기는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우물한 개구리 정저지화라는 그 말과 비슷한 뜻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제가 이제 가끔 선교지나 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참 유익하게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알고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갈 때마다. 완전 다른 문화, 다른 전통,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음식도 완전 다르고요. 주거 문화도 완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내 틀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고 다양한지를 이만큼이나마 깨닫고 겸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 때는 그렇습니까? 우리 오감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아니면 안 믿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보다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드리는데 나갈 때 오늘 뭘 봤습니까? 교회 가서 뭘 봤습니까? 인터뷰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다들 다르게 말할 겁니다. 다 다르게 말할 겁니다. 매일 사건 사고 터지는 신문, 그걸 알려주는 사건 사고를 신문 보십시오. 같은 사건인데도 신문마다 강조점과 논조가 다릅니다. 진보와 보수 신문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따라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에 따라 보고 해석을 합니다. 거기서 확증 편향이라는 게 나오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거기다 다 이제 다른 걸 꿰어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주관과 아집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주관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사고고, 아집은 무조건 나만 옳다는 독선입니다. 정치적인 견해, 이것도 얼마나 다릅니까? 보수의 진보의, 보수 중에도 뭐 극보수, 중간, 중도에 가까운 개혁보수, 진보도 뭐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고요. 너무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 그냥 하나를 취해서 자기의 정치 신념으로 삼을 뿐입니다. 또 그게 100% 옳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길 원하신다. 사람의 생각과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2주째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합니다. 항해하는 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난파하죠. 14일을 막 바다에 떠다니면서 표류를 합니다. 풍랑에 휩쓸려 다니다가 한 섬에 걸립니다. 배 뒷부분이 선미가 깨지고 이제 가라앉는 겁니다.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그 섬에 간신히 상륙을 합니다. 도착해 보니까 멜리데라는 이름의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몰타 공화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비 30km에 폭 한 13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요즘은 이제 부자들의 휴양지고 관광객들이 넘치는 곳인데,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 세계의 수도라고 불렸던 곳이 로마잖아요. 로마. 그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배가 경유하는 주요 항구였습니다. 아주 가깝거든요. 지금도 이탈리아 반도 밑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탔던 배의 선원들은 그 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큰 배가 드나드는 항구에 정박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바람에 이끌려서 어디 이 파손되고 했었으니까, 조난당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헤엄쳐가지고 나왔으니까 항구로 못 들어가고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온몸이 흠뻑 젖고 헤엄쳐서 비가 오고 있었어요. 마침 또 체온이 확 떨어졌겠죠. 근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특별히 바울과 그 파손 당했던 그 일행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가면서 환대해 줍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원주민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원시인 혹은 야만인, 식인종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주로 사용됐던 언어가 헬라어와 라틴어였습니다. 이 헬라어나 라틴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서 온 이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일 생깁니까?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바울이 원주민들이 불 피우는 거 좀 도우려고 숲에 가서 나무를 한 묶음 가져다가 불을 넣죠. 근데 그 묶음 속에 독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손을 확 물었어요. 불이 뜨거우니까 튀어나와서. 손을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문채로 계속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살인자다 이 사람. 야, 풍랑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았는데, 근데 곧바로 저렇게 독사에게 물려 죽다니.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을 놔주지 않는구나. 독사를 보내서 바울을 죽였다. 살인자다. 이 본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근데 바울이 안 죽습니다. 손을 물고 있는 뱀을 이렇게 털어서 불 속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곧 독이 퍼져서 독사니까 쓰러져야 되는데 멀쩡합니다. 붓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의 반응이 바뀌어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그는 신이다. 신이다 하더라. 그는 신이다.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자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바로 바꿔서 이번에 신이다. 신이다. 정말 재밌죠? 금방. 또 여러분, 이들 판단뿐 아니라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렇게 판단했어요. 저자는 반율법주의자다. 나사렛 괴수의 이단이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최고의 율법학자, 당시 으뜸가는 율법학자 밑에서 평생을 배웠던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반율법주의자다. 이단이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고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뒤에 든든히 서 있는 바나바와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1차 때 제우스다 바나바는 폼 잡고 뒤에 서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앞에서 막 말하고 하니까 제우스의 전령은 헤르메스다. 한마디로 저 사람 신이다. 저 사람들 신이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근데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긁고 모함했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9절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금방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흉악범으로 여깁니다. 돌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던집니다. 막 피투성이 됐겠죠. 저 사람 신이다. 그랬던 판단이 금방 바뀌어서 저 사람 돌로 맞아서 죽어도 싼 인간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얄팍한 능력이고 시선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본대로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합니다. 살인자다, 신이다, 이거 완전 극과 극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 여론을 이끄는 인플루언서가 자기 판단한 대로 경험한 대로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금방 대중들은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스타다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다 금방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막 이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시각. 그리고 바울은 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세상이 아까 살인자다, 신이다, 반율법주의자다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에서 자신을 봤어요. 바울이 10권이 넘는 13권의 편지를 쓰죠. 신약성경이죠.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편지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게 거의 같습니다. 13권을 다 지금 시간 관계상 볼 수 없으니까 3권만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고린도전서요.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다 똑같죠 여러분. 다 나머지 편지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인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생각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봤어요. 그게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동안 그 유행했던 동물 유머 아시죠? 제가 종종 소개해 드렸는데 호랑이 새끼가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럼 너 호랑이 맞지. 아 진짜 너 호랑이 맞아? 야 진짜 너 호랑이야. 너 맹수의 제왕이야. 호랑이 맞지. 근데 왜 난 개만 봐도 무섭지? 여러분 호랑이라는 걸 의심하면 자신이 호랑이도 개만 봐도 무섭습니다. 유명한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자기가 백조라는 걸 모르면 오리처럼 땅만 보고 모이 주워 먹으면서 꽥꽥대며 사는 겁니다. 심지어 그 오리 세계에서도 미운 오리 새끼로 무시당하면서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가 축 처져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에 기죽고 세상의 시선에 남과 비교해서 기죽고 신앙생활에 능력은 없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바울은 세상이 다 자신을 대적하고 죄수라고 하고 구금하고 로마로 이송하고 그 가운데 풍랑을 맞았어요. 그 속에서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죄수로 호송 중인데 풍랑 속에서 오히려 배의 리더로 행동합니다. 우리와의 차이는 늘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시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보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차이에서 능력의 유무가 갈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요, 우리들에게. 크게 한번 성경에 못 박음 그 가르침을 한번 읽고 아멘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입니다. 제가 설교 때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울은 율법 교사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도 살인자도 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신 자녀였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90이 넘는 한 노인이 계신데 정확히 말하면 1930년생이니까 94세입니다. 1950년에 산 집, 70년이 넘은 집이죠. 그 집에, 허름한 집에 아직도 삽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2001년식을 타다가 너무 낡아서 이제 2006년식으로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을 나가서 먹어요. 사 먹는데 5,000원이 넘는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요즘 넘쳐나잖아요. 또 오랫동안 그 삼성의 90 폴더폰 아시죠? 이렇게 저보다 폈다 하는 거. 이걸 쓰고 있습니다. 경제력 없으면 노년이 힘들다는데 남들이 보기에 좀 불쌍하고 가난한 것 같고 불행한 노년 같죠. 누구 이야기냐 하면 오마의 현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과 밥 한 끼 먹는데 몇 억씩 써야 하는 그 워런 버핏. 90이 넘어서 다 낡은 집에 살고 아침으로 늘 싼 맥도날드에 맥모닝을 먹고 20년이 넘은 차를 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우 궁상맞다, 불쌍한 노인, 자녀도 없나 아직도 폴더폰 쓰시네, 뭐라고 판단해도 그가 워런 버핏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워런 버핏인 이상 그건 궁상맞은 게 아니라 검소한 게 되죠.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필요한 건 모든 건 난 갖췄다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별 차이가 없게 더 필요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루저로 보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승자로 보든,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살인자로 보든 신처럼 여기든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평판, 우리의 상황에 따라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됩니다. 넌 내가 택해서 부른 나의 자녀다. 바뀌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시선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영적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권세래요, 능력이래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이 권세를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함을 알고 겸손히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살인자로 알았는데 이 독서에게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바울을 와, 신이다 라고 생각하죠. 몇 시간 만에 지금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살인자에서 신으로. 그 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보블리오였습니다. 보블리오가 바울과 일행들을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누워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을 고칩니다. 그걸 보니까 사람들 놀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병자들이 놀라서 그 섬에 병자들이 몰려들었겠죠. 아픈 원주민들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하게 대접하고
배에 나중에 떠날 때 쓸 것을 다 실어줍니다.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지내며 겨울을 나고 항해가 가능했을 그때 다시 로마로 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나머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다 폭풍을 만나서 난파됩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죽을 고생합니다. 마지막에 배가 가라앉아 침몰합니다. 선미가 깨져서 노구의 몸으로 간신히 헤엄쳐서 알지도 못하는 육지의 섬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생전 처음 보는 원주민들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8절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머물렀다가 병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한 건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 본문이. 왜 의사였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왜 이 사실을 안수해서 낫게 됐다, 병이. 의사의 눈으로 볼 때도 기적적으로 낫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난리를 쳐가지고 잡혔죠. 그리고 호송돼서 가이사라 총독이 머무는 곳에 있다가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 나고 이송하고 이런 절차까지 합치면 2년이 훨씬 넘은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누구에게 안수하고 누구 병을 고치고 이럴 수 없어요. 구금돼서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2년이 훌쩍 2년 반 이렇게 됐는데도 자신이 기도하니 병자가 낫습니다. 병자들이 몰려왔고 역시 기도하니까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성령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나타난다는 사실에 바울이 큰 힘을 얻었겠죠. 그러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신비한 치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에겐 쉼이 필요했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2년간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석 달 동안 그 섬에서 섬김 잘 받고 대접 잘 받으면서 몸을 회복할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그 섬에 머무는 동안 같이 배에 탔던 276명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이 머무는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농사 졌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은 많은 멜리데 주민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날 때는 반드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고 떠납니다. 이 멜리데 섬의 교회에 누가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 한 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누구예요? 보블리오. 보블리오. 7절에 나오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보블리오. 그가 모든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멜리데 섬의 감독으로 30년 동안 멜리데 사람들을 목회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테네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도 30년 목회하다가 로마 하드리안 황제 때에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이 아니라 후대 역사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블리오의 전도를 받은 많은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서방 최초의 기독교 세계라고 할 만큼 선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섬 전체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여러 곳에서 전도했지만 그 지역 전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깃발을 꼽았을 뿐이죠. 근데 여기는 섬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이슬람 침공 때까지 기독교 세력이 강한 섬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지금도 저렇게 보블리오 기념교회가 있고, 또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저렇게 보블리오를 동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엔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줘. 원주민의 관점에서. 비가 어느 날 부슬부슬 오는 추운 날 멀리서 배 한 척이 옵니다. 근데 딱 봐도 난파선입니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잠시 후 배에서 사람들이 팍 뛰어내려서 헤엄을 칩니다. 276명이니까 개미대처럼 보였겠죠. 다 거짓골에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이 멜리데 섬에 어떤 운명을 가져오는 날일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이? 웬 죄수가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습니다. 추장격이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섬의 사람들도 고침을 받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머물면서 이상한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시초부터 끝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기점으로 섬 전체가 복음화되고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변할 것을 이들이 상상해나 했겠냐고, 이 멜리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하나님의 구원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임했고, 이게 그들의 운명을, 그 섬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인생 계획대로 됩니까?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분들, 좀 연세 있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혹시 이 중에 제가 늘 묻지만, 어릴 때 장래 희망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분, 장래 희망 그대로 이루어주신 분, 또 자녀에 대한 꿈이 그대로 이루어주신 분, 우리 인생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때론 예상할 수 없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 그대로 안 주실 때 많아요. 근데 원치 않았던 이상한 것을 또 더하실 때도 많아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이, 내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고, 나도 예상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안 되면 도대체 난 뭔가, 나는 하나님 장기판에 내가 쫄인가, 꼭두각시 인생인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모두 이 세상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착착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이건 심지어 예수님 모르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 동의합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사랑이 내 삶을 완전 흔들기도 하고, 우연처럼 일이 터지고, 사고가 예고하고 터집니까? 우연같이 사고가 터져서 망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 터지는 것들, 그 우리 인생을 뒤흔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알아요. 경험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럴까? 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운명의 여신을 믿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삼신할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신할머니 아시죠? 아이를 점 찍어주고 성장을 관장하는, 운명을 그 삼신할머니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삼신할머니께 비나이다 빌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비나이다.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잘 이성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인생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와 또 과학과 기술과 이런 것에 기대려고 하고. 타임지 아시죠? 타임지, 미국의 주간지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 하나입니다. 타임지에서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그의 최고 영향력 있는 능력자 한 명. 2023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 올해의 인물 후보에 9명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제 사건이나 단체 이런 것도 포함을 해요. 그런데 일단 사람만 보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일단 작년 보면 정치인이 많았습니다. 정치인이. 시진핑, 트럼프, 푸틴, 찰스 3세 9명 중 9명 후보 중 4명이 권력자 정치인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샘 올트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가입니다. 오픈 AI라고 챗 GPT의 CEO죠. 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 전 세계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금융인 경제인입니다. 이 2명이 포함됐어요. 그럼 올해의 인물은 누가 됐을까요? 여러분? 한 명, 누가 됐을까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선정됐습니다. 가수가, 여자 가수인데 우리나라는 좀 열풍이 덜한 듯한데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초로 4회 그래미상을 받고 2억 장 이상이 팔리고요. 작년에 미국을 투어했는데 1조 3천억의 흥행 수익이 나고 경제 효과가 13조가 넘었다고 그래요. 여자 한 사람, 이 여인. 시애틀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장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인 겁니다. 그 공연은 뛰잖아요. 좋은 노래, 막 신나는 노래 나오면. 그 공연장에 사람이 뛴 그 진동으로 2.3의 지진이 났대요. 시애틀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사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의 인물인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작년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 누가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연예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면 좋겠습니까? 맡기시겠습니까? 한번 좋아하면 끝인 연예인인데? 아니면 가장 많이 포함된 정치인 어떻습니까? 정치인이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면 좋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쁜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남용과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정치인들도 꽤 많죠.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도 마다하는 푸틴 같은 권력자에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렸다. 오히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 아닙니까? 기업가 재벌인들 어떻습니까? 경영권 상속이 최우선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인 경제인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흔들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기적인 유전자네, 우리 내면에 내 안에 살아갈 힘이 있다느니 뭐 그런 주장을 믿고 나 자신에게 운명 맡기고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산다. 그럼 안심이 되십니까? 적어도 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운명을 쥐고 계시고 내가 길을 계획해도 내 걸음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제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제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기에 때로는 내 삶에서 이상한 일이 터지고 때로는 내 삶에 내가 생각했던 내 마음의 계획대로 틀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서 우울하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감사로 살 수 있었던 이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풍랑 속에 멜리데에 도착했던 바울도 그 몰타섬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자고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죠. 계획해야 돼요.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계획대로 안 돼요. 뭔가 뻐그러져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에 있다. 이 시각에서 이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지 않고 산다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며 사람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